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증거되었다라고 51장 위에 보면 제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서 51장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오늘 16절까지인데 특별히 9절부터 11절을 먼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에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즉 주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정법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 특히 10절 말씀을 보시면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 출애굽하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출애굽한 사건을 성경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거론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만큼 출애굽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가 정말 대단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고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의탁하면서 우리의 가정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의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못 들어줄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고도 충분히 남음이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오늘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힘없이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지거나 그리고 자빠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에 늘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 말씀부터 보면 1절, 2절 말씀에는 생각하여 보라, 이런 말씀으로 중반 그리고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뭘 생각해 보라고 1절은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떠낸 반석이다. 너희들은 우목한 구덩이에서 빼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말씀은 너희는 반석에서 떠낸 백성들이다. 반석 어떻습니까? 다 굳어서 거기에 갇히면 한번 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석에서 떠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덩이는 한번 빠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우묵한 구덩이에서 내가 떠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해보라 도전합니다.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깊은 은혜를 너희가 좀 깊이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피곤한 육신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우리 밑바탕에 깔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찬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잘 기도 중에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 주의 모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맹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라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왔을 때 우리의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 어떤 분들은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상담하고 이러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 이미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요. 자녀들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는 내가 부족한 것, 거기에만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것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감사치 못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좀 열리시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 많으신 은혜들 중에 우리의 삶에 아직도 안 된 일들만 바라보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리에 나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히려 찬양하는 자리에, 그리고 감사하는 자리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 선조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과 비례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감사가 충만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집니다. 감사하는 은혜가 더 넘쳐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깊은 자리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한 하나님, 나 여호와가 사막을 에덴 같게 만들고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만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황폐한 곳들을 회복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뭐가 있다고요?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창화하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그걸 창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들이 넘쳐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부터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주신,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다른 말씀을 듣지 말고, 다른 말을 좀 듣고 따라가지 말고,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세상은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나의 말을 들으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될 것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를 위로할 것은 나다. 너희를 위로할 것은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집중하라. 나의 말씀을 들어라. 나의 말을 들으라.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새벽 기도에 나오는 말씀,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하루에 한 장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매일 말씀을 더 읽어야 합니다. 더 말씀 묵상하는 삶이 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매일매일 원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대적하는 자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은 다른 것에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유일하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12절 16절 말씀에는 결국 하나님은 오늘 이 표제와 같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하십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위로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맺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앞으로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시고 이미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이나 다른 이방 나라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맺으며 우리 성도님들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믿음을 갖고 읽어봅시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어져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고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새벽기도에 나오거나 또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새벽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다 그 오른손으로 덮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위로의 능력을, 위로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 제목이든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새벽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 앞으로 내일부터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에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 또 토요일 주일에는 유치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참 일어나야 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위로의 은혜가 우리도 필요하지만 이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좀 간절히 이 새벽에 더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이들을 만나 주시고 이들이 변화되는 이 여름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